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질문, 그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요목조목해서 이제 답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 그 내용이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7장을 살펴봤는데 7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뭐 결혼 문제도 있었고 이혼 문제도 있었고 뭐 부부관계 생활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남녀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 이혼 이거 우리의 생활이잖아요. 그죠? 부부 생활 이거 어떻게 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쭉 해줬단 말입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와요. 오늘 우리가 8장을 볼 텐데 8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 음식, 이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한 것이 고린도전서 8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8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 전체를 볼 건데 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9장 10장까지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먹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상에게 우상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온 그런 음식, 특별히 고기, 이걸 먹는 문제가 그 당시에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려 석 장에 걸쳐서 이거에 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면 고린도전서 11장은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2장, 13장, 14장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석장, 12장, 13장, 14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먹는 문제, 특별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도 석장을 할애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이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던 고기는 대부분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이방 신전에서부터 제물로 바치고 난 뒤에 나온 거예요. 거기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대부분의 고기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정육점 가서 고기 사잖아요. 정육코너, 뭐 마트에 정육코너 이런 데 가서 고기 살 때 이거 진열되어 있는 고기 딱 보면 이게 한우인지 수입육인지 눈으로 봐서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알지 몰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뭐 보고 알아요? 거기 써져 있는 거 보고. 한우다, 뭐 미국산이다, 어디 호주산이다 써져 있는 거 보고 알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가 믿고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고기를 사러 갔는데 이 고기가 도대체 그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바쳤다가 나온 고기인지 아니면 저기 뒷마을 양돈장하는 김씨가 잡아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건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거 봐서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구분하기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육점 가서 고기 사 먹는 걸 되게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혹시 신전에서 나온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두 패로 가뉘어졌어요. 두 패로 나뉘어졌어요. 한쪽 사람들은 어떤 거냐? 야,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뭔데 우상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그러니 우상이가 바쳐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아니지. 율법에 뭐라 그랬어. 우상에 바쳐진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이런 부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답을 하고 있는지 오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 그거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그들의 주장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주장, 이 의견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이게 틀려요? 맞잖아요. 맞아요. 이거 옳은 얘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사람 손으로 돌이나 나무 깎아가지고 만든 이거예요. 뭐 무슨 목석 인형, 무슨 석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갖다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크게 만들면 큰 우상이 되는 거고, 작게 만들면 작은 우상이 되는 거죠. 리비딤처럼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야, 그거 허수아비야. 껍데기라고, 껍데기. 그 돌로 만들어 놨다고 그 돌이 말을 해요? 우리가 뭔가 얘기하면 그 돌이 들어요? 귀 만들어 놨다고?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 어디 가기를 해요? 뭐예요? 사람이 들고 옮겨놔야 돼. 여러분, 그런 거를 믿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해요. 믿음 없는 것들. 저렇게 무식한 것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이 음식을 먹지 못했을까요? 안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들 왜 못 먹었냐 말이에요. 7절이 말해줘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앞에 4절에서 본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주일날 왔다고 모든 사람이 이 지식으로 똘똘 뭉쳐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이어지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는 지식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죠.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자면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주님도 얘기했고, 우리 주님도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울도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어떤 아버지시냐?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래요? 한 아버지. 나에게도 아버지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아버지고, 우리 집사님에게도 아버지예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예요. 한 분이셔. 그분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분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역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창조주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또 누가 있느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한 분이셔요. 한 분이셔요. 예수님이 뭐 12분 되신 게 아니야.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예수님도 어떤 분이냐? 역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어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함께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멘입니다. 예? 창조주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것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을 아는 지식. 그래서 만물도 우리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하죠. 두 번째 줄.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위하여.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예? 괜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살아있는 거 아니라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정말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정말 절감이 되는 요즘 아닙니까? 각종 사고로도요. 아니 멀쩡했던 사람이 건강의 문제로. 한번 만나기로 약속했던 친구가 한 달 전에 약속했는데 어느 날 제가 부고장을 받았어요. 한번 갈게. 우리 교회 오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완전 그 스포츠맨 만능 스포츠맨. 운동 너무 잘했어요. 축구하면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런 친구였어요. 불과 한 달 전쯤에 저에게 전화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양주 지나가고 있어, 근처로.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한번 꼭 갈게. 그래, 와. 밥 먹자. 끝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정말 몰라요. 나이가 젊다고? 많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잊지 말고 사시기 바라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맡겨진 게 있어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아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지식, 그런데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상이 여전히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우상은 두려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지식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왜 사는지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는 줄 알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내가 잡은 줄 알고 이렇게 믿고 정말 내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식이 없어요. 게다가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 중에는 과거에 우상 숭배했었던 습관이 여전히 몸속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큰일 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요. 뭐 주변에서 고사 지냈다 뭐 제사 지냈다 떡 갖고 오는 거 있잖아요. 막 시루떡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오면 예? 얼핏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떡 잘못 먹으면 뭐
뭐라고 하죠? 귀신이 들어간대나 뭐랬나 네.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 예? 그게 어떤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런 데서 하는 얘기예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난다니까요.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제사 음식 이런 얘기 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 그 두려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만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는 걸 알고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들은 말이죠. 그날 밤에 어쩜 잠 못 잘지도 몰라요. 예. 겁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 죄책감에 휩싸여서 여러분 영혼까지 피폐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 율법에서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거 이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금기사항이었어요.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서는 그런 금기사항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바울이 그런 금기사항을 지키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을 잘 지키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해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되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9절 11절에 또 나오죠? 11절에서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9절에서도 너희 자유가 누구를? 믿음이 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의 자유, 권리. 여러분 성경에 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걸림이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은 이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들의 마음 안에는 자유함이 없고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이런 거죠.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혼날까봐 두려워서 부모님 말씀 듣는 거 하고 또 내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누구보다 내 부모니까 그 마음에 내가 부모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천차만별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라고요. 두려워서 지키는 거하고요 사랑해서 스스로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약한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또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그 사람들이 신전에 앉아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요. 아하, 먹어도 되나 보다. 마음의 담력을 얻어서 따라해 봅니다. 따라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건 다 죄라고 규정합니다. 로마서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 없이 하는 거 다 죄예요. 기도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믿음의 대화를 하시고요. 여러분 믿음 없이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 했어요. 따라 먹었어요.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먹긴 먹었는데.
야, 오늘 밤 귀신이 날 찾아오는 거 아니야? 이거 먹었는데?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그것이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멸망하게 한 겁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음식은, 무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그거 뭐 우상 아무것도 아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자유함으로 음식을 먹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당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뭐라고 권면합니까? 9절에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너희는, 지식 있다고 이야기하는 너희는 너희 행동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너희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너희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그 행동이 믿음 약한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산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영혼을 위해서도, 그 믿음이 약한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주고 살리셨던 그 믿음이 연약한 자, 예? 그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의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서요, 실족당한 사람, 실족게 된 사람은 적어도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여러분, 바다 같은 사람은요, 마음이 웬만한 거, 부정물도 들어오고 뭐 설거지물 들어와도 다 희석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요만한 그릇밖에 안 되거든요. 요 그릇에 담긴 물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누군가 물감 하나 떨어뜨렸네. 색깔 변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실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는 건 나이가 어리고 뭐 사회적 지위가 낮고 뭐 이런 뜻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믿음이 작은 자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작은 자. 어린아이만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 옛날 성경에 소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소자, 적은 자,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 하다가도 본의 아니게 뭐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뭐 내 행동 때문에, 내 눈빛 때문에 실족하게 만드는 일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얘기해요. 다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돼도 다 내 맘 같지 않죠. 달라요,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예? 기준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그것도 서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화하라.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이게 순서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옥정 재단, 우리 가족들은 서로 화해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줄 알고 또 그런 것들을 잘 감싸고 보듬어 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믿음이 없는 사람,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의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율법학자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명을 두 가지로 딱 축약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다 요약해서 마치 기름 짜듯이 말이에요. 쫙 짜서 탁 떨어지는 그게 뭐냐? 그게 그 두 방울이 있다면 한 방울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또 한 방울은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돼야 된다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행동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나의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행동에 원칙이 있어야 돼요. 행동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원칙과 기준의 첫 번째가 이거라는 거예요. 과연 내 행동은, 내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여기에 오케이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원칙은 뭔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나의 행동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가?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게 걸림이 되지 않을까?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건 되지 않을까?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구분하는 원칙,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하나, 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진 않는가? 이 두 가지죠. 이걸 자문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그건 얼마든지 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8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무엇을 강조하느냐? 지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강조합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요,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성도를 세워주거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지식은 그래요. 더욱이 이 지식이 사랑이 없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죠. 나에게 성경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예. 내가 집사인데 나는 성경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님들이 가는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했다. 여러분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 목사 안수 받으러 오지 않은 분도 계셨어요. 이분이 와서 3년간 공부합니다. 예. 열심히 공부해요. 주석도 공부하고 원어 공부도 하고. 예. 그렇게 공부해서 성경을 잘 알아서 이분이 뭐 하느냐?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성경교사. 자기는 잘 가르치고 싶대요. 와, 그래서 신학을 해요. 그런 분도 계셔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배제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성경적 지식만 차곡차곡 쌓여가요.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대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기 자랑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적어도 주석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 똑바로 하는지 못하는지 난 기가 막히게 알아. 나 그 정도 공부했거든. 공부 안 하는 목사님들 내가 대번에 알아. 난 들어보면 다 알아. 이런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목사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예. 옛날 배운 것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예. 새로운 해석, 새로운 주석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예. 어떻게 성경을 풀어가는지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예?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이 없는 지식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 제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해도, 제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지식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라도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나아요. 성경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 지식은 있어야지요. 성경 알아야지요. 신앙생활 한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도 모르고, 예?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알아야죠. 학교 들어가서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적인 수준도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요. 몸은 대학생 됐는데 지적 수준은 초등학교 1학년이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왜 그래요? 사랑만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요. 사랑만이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어요. 실족한 사람을 다시 세워줄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합력해서 주의 일들을 도모하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해요. 덕을 세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식이 많아지면요 우쭐해지거든요.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런 것도 몰라.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쭐한 감이 들죠. 여러분, 혹여라도 선줄로 생각되는 분이 계신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의 거울로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거울 보고 우리 막 빗질하고 얼굴에 이거 바르잖아요. 이거 거울 보면서, 거울 보고 얼굴만 바를 게 아니고요,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래요. 아침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정이 거울 볼 시간 없으면 그 거울이라도 보라는 거예요. 정이 거울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 없으면 그 메시지 음성이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얼굴에 말이죠, 뭐 검은 게 묻어 있고 어젯밤 하도 열심히 자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제비집이졌네, 뭐 이게 떡졌네, 이러고 나간 사람이 세상 어디 있어요. 머리를 감고 나가든지 뭐 물칠하고라도 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외모만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내면을 점검하시기 바래요. 아침마다 아무리 바빠도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영광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먹지 않는지 이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하루 고기 3번 먹어야 잘 사는 거고 하루 한 달에 고기 1번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더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덜 먹고 못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는, 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우상에게 바쳐진 그거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는요 신앙의 본질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본질 아닙니다. 뭐 채식을 해야만 되고, 신앙의 본질 아니라니까요. 그건 본질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먹는 것 때문에 구원받고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못 받고, 아니 반대로 먹는 것 때문에 구원 못 받고 먹지 않으면 구원받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먹고 안 먹고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는 거,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안 먹는 것 때문에 받아요?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해요? 이거 내 노력으로 받았고 내 열심으로 받았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그냥 거저 받았어요, 선물로.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 받는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었으니까 넌 구원 못 받아,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기 먹는 이 모습을 보고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대요. 나 고기 싫어서 내일부터 고기 싫어서 끊었어, 이게 아니라 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난 그 사람 위해서 난 안 먹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겁니다. 아멘. 우리 행동의 기준,
원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예? 이게 돼야 된다고요. 내 행동이, 내가 이걸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믿음이 약한 자는 넘어지지 않는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만을 축복합니다.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지 않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품을 만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기준, 원칙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진 않는가? 이것이 되게 하셔서 늘 그 기준과 판단하에 결정하고 행동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먹지 않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